예전에 그 어린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저희 집 애들도 이 책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그러니까 무인도에 떨어지게 되면 그런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만화책입니다. 이 책이 정말 대박 났어요. 대박 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온갖 이제 살아남기 시리즈가 나오게 됩니다. 넘겨보시면 뭐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그다음 사막에서 살아남기, 그다음 보시면 바다에서 살아남기, 그다음 빙하에서 살아남기, 또 넘겨보시면 지진에서 살아남기, 그다음 태풍에서 살아남기, 그다음 화산에서 살아남기, 그다음 뭐예요? 우주에서 살아남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막 점점 더 막 극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보면 이야, 이 애들은 참 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들이지만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다소 억지스러운 상황들이 있죠. 우리가 뭐 언제 빙하에 갇혀서, 마지막은 또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우주에서 살아남기. 우주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아주 억지스러운 그런 극한 상황이 이제 연출되고, 그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풀어냅니다.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은 이런 상상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야, 내가 저기 아마존 밀림에 갇힌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 막 상상력을 막 하잖아요. 동원돼서 막 이렇게 재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책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른들은 이런 이 책 제목 자체가 별로 이렇게 확 와닿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기왕에 살아남기 시리즈라면 이런 책 제목보다는 이런 게 어떨까? 부도에서 살아남기, 가정 파탄에서 살아남기, 혹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남기, 허탈함에서 살아남기, 외로움에서 살아남기, 무너지는 육체 가운데서도 참 청아한 정신으로 살아남기, 후회 없이 살아남기, 구차함 없이 살아남기, 서운하고 서러움 가운데서도 살아남기, 미안하고 죄책감 가운데서도 살아남기, 떠나고 싶은 현실 속에서도 살아남기. 이런 책 제목이 있다면 좀 더 와닿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에게는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숙제는, 우리 인생의 고민은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게 우리 인생의 고민이라기보다는 세상 모든 다양한 종류의 근심 가운데서 살아남는 게 우리 인생의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큰 근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겟세마네라는 뜻은 이렇게 꽉 눌러서 기름을 짜다, 그런 뜻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올리브 열매를 따서 막 그 맷돌에 꽉 누르고 짜면 올리브 기름이 나오죠. 그게 겟세마네예요. 그 뜻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듯이 막 그렇게 온갖 것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이다 보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에 그 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께서 첫 번째 힘쓰고 애써, 두 번째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세 번째 어때요?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더라. 놔두세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의사이다 보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이 사람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야 땀이 핏방울과 같이 떨어지더라, 이런 기록을 유일하게 누가는 기록해 놓았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첫 번째, 힘쓰고 애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힘쓰고 애쓰는 상황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간절이라는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간자에 보니까 마음 심자가 있고 절자에 보니까 칼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이 말이, 간절하다라는 이 말이 마치 마음을 칼로 이렇게 탁 끊는 듯이 그렇게 막 이 고통스럽게 그렇게 원한다라는 거죠. 간절하다는 상황이 마음을 칼로 자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셋째,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이렇게 처절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 상황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마치 어떤 극한 상황에서, 이 십자가라는 아주 그런 극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치 앞에서 우리가 봤던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지진에서 살아남기, 어떤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십자가라는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런 애절하고 처절한 이 기도를 마치 십자가에서 살아남기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본다면, 이 장면을 우리가 본다면 애들이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이런 아이들의 시선으로, 아이들의 눈으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남기 위해서, 즉 십자가의 이 고통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너무 고민되고 슬퍼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했다. 38절부터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십자가에서 살아남기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이 고민과 슬픔은 무엇일까? 도대체 이 예수님의 근심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자주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에서 우리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난히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36절, 38절, 40절, 46절입니다. 넘겨보시면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이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38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46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놔두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은 다름 아닌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함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자고 얘기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할 만한 제자 3명을 딱 뽑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뽑아가지고 야 너희들 따라와. 너희 3명은 나 따라와. 그 데리고 저쪽으로 가시더니 이 3명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참 고민스럽고 슬프다. 이런 마음이 마치 집에 자녀가 여러 명 있지만 철없는 애들한테는 부모가 속마음을 얘기 못해요. 그나마 좀 이제 큰 애한테 부모가 속마음을 살짝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런 상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나마 자기를 이해해 줄 법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에게 가서 내가 매우 고민스럽고 슬프다. 그러니 너희 3명은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진짜 처자고 있는 이 제자들 3명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여기 진짜 1시간 딱 말 그대로 1hour예요. 1시간이에요. 진짜 딱 1시간. 나와 함께 1시간 동안이라도 나의 이 근심을 함께 공유할 수 없겠냐? 함께 기도할 수 없냐? 이 정도면 정말 잠이 확 깰 것 같은데 잠은 천하장사도 못 이기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요? 이 마음이 함께 공유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시간은 예수님 혹시 혼자만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기도를 마치고 왔더니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그 제자들을 툭툭 깨우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함께 가자. 나 같으면 그냥 자기 내버려 두죠. 차운데서 바위 비고 자다가 입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깨워도 처자고 있으니 말입니다. 함께 가긴 뭘 함께 가요? 그렇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제 아는 어떤 분이 자기 이제 아내가 이제 수술을 해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첫째 날 이제 입원했는데 이제 수술이 잘 되고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이 남편분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의자 밑에 있잖아요. 그 밑에 앉아서 잠을 들었는데 막 코를 골았나 봐요. 그 이제 이 아내분이 나중에 퇴원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그 밑에서 세상에 코를 얼마나
드릉드릉 울면서 자는지, 간호사들, 의사 선생님 왔는데도 깨지도 않고 코를 그렇게 곤다고 그런 이야기를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한대요. 그 아내가. 그러면서 절대 병원에서는 잠 안 된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그때 같이 했었는데, 그런 서운함이 있는 거죠. 그죠? 나 아파 죽겠는데 밑에서 막 코 골고 자고 있으니, 그죠? 남편이 꼴보기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운함이 왜 안 있겠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또 갑자기 또 하게 돼. 제가 밤에 자다가 다리 쥐가 났어요. 다리 쥐가 막 쥐가 나가지고 막 근육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막 이제 당기는데,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내가 옆에 있는 제 집사람한테 여보 다리 쥐났어 이랬어요. 그때 집사람이 자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괜찮아,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 이래요.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 이래요. 나는 다리 쥐가 나서 근육이 당기는데 뭐 자고 일어나니까 진짜 괜찮아요. 뭐. 그런 거죠. 서운함이 있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깨워서, 예수님과 우리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고 잠이나 쳐자고 있는 제자들이라도 그래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붙잡힐 때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빤스런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빤스런이라고 뭔지 아세요? 빤스만 입고 도망가는 거, 빤스런.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힐 때 옷 다 벗고 도망가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빤스런. 그죠?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다 도망갔어요. 결국 예수님은 혼자 되셨습니다. 혼자 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외면당하여서 혼자가 되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도 철저하게 혼자가 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외면하셨거든요. 외면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외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큰 소리로 외친 그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을 가장 크게 외치셨어요. 왜요? 그 영적인 고립감,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그 고립감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을 겪어야 되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앞두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근심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사명, 즉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느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어느 누구와도 함께 질 수 없는 오로지 예수님만의 몫이었습니다. 다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예수님만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예수님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전가받은 죄는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함께 나눌 수 없는 예수님의 몫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몫은 그것만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몫은 십자가 처형이 가져다주는 그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1차원적이에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그런 책 보는 것과 똑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몫은 십자가 처형이 가져다주는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의 몫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것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몫인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만 예수님의 몫이 아니라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외면당하는 그 순간, 오로지 혼자만 되는 그 순간, 그 고립감, 그것이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 어느 제자도, 그나마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던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그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고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 오로지 예수님 혼자만의 몫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 몫의 죄싹을 예수님 자신의 몫으로 돌리신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장면을 우리는 오늘 집중해서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보니까 참 십자가 고통이 크긴 큰가 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단순하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이 짊어지고 살아야 할 그 고민과 슬픔까지도 예수님 자신의 몫으로 돌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처하는 어떤 극한 상황만 주님 앞에 들고 나오기보다, 그것에 가장 근원이 되는 여러분의 근심을 들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인생의 근심까지 안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몫의 근심을 다 자기의 몫으로 돌리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하셨고 철저히 혼자 되심으로 혼자만의 것이라고 여겨졌던 나의 근심,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몫으로 지금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심마저도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근심마저도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죄싹을 전부 다 자신의 몫으로 돌리셨고,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우리의 근심마저도 자신의 몫으로 돌리시고 다 근심을 지시고 혼자 오롯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계신 그 겟세마네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겟세마네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 몫의 근심까지도 다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그 예수님의 눈물과 땀으로 우리의 근심을 닦아주신다는 것을 영의 눈을 들어 볼 수 있고, 또 이 겟세마네를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근심까지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바로